45장부터 48장까지 유다 원수의 보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누구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랬죠? 노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 통치가 어디 속에 들어 있었어요? 아까 사메심이 아니라 어디 속에? 때리심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유다 원수의 보수를 이미 고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고레스가 오는데 유다 지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죠. 유다 백성들 돌려보낸 것은 페르시아 역사 부분의 부분 중에 부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레스의 등장을 여호와가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여호와의 통치를 이루는 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조차도 페르시아 역사를 자기네들의 무슨 회복 사건을 이렇게 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다음에 고레스 사건을 어떻게 메시아와 여호와와 연관시킬지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석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놀라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5장 제목 한번 보세요. 누구로 구원하신다? 그리스로 구원한다. 근데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 예, 죄송한데요. 뭐 준비된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니 이걸 좀 예습을 저는 했죠. 예습을 하면서 요즘 강의하는 것도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음,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는 분명한 사실은 유대 혈통은 아니에요. 맞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어디 혈통은 아니다? 아브라함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면 고레스에 대한 독보는 뭐 따로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죠.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는 53장에 가면은요. 고레스가 삼직을 다 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다 되거든요. 그러나 고레스의 역사적 인물로서 고레스는 어떤 자죠? 통치자예요. 그죠?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말로 만국의 제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가 이때쯤에 이렇게 태어나는 걸 누가 관리하고 계셨을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논리로 보면. 그러면 혈육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지금 노아의 하는 거 보고 껐다 켰다 하면 거기 다 영향 간다 하더라고. 아, 예, 최만호 집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은 로마서에 그게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고레스를 이방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시면서 사메시는 통치자로서는 통치자로서 고레스를 지금 이 42장에서부터 53장, 54장, 53장까지 쭉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반차를 따른다 그러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니죠. 그 누가 준비해 놓은 그 유다지파의 유다지파라 그러죠?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 혈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브라함 혈통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관해지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치한다는 의미인가요? 두 번째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대제사장이시죠. 어디에 가신? 아버지 우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신 대제사장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히브리서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이지만, 음, 아론 지파로 온 게 아니라 누구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왔고 대제사장인데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셨고 그분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고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과 유다 지파로부터 온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연결을 하면 대제사장이면서 또 누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로 왔다고 했을 때는 왕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낳은 멜기세덱의 반차도 포함하는 걸까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쯤에서 보면 무슨 틀을 포함하면서 누구 후손을 포함하면서 그걸 관리하는 자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뭐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속하면 되질 않는 거고 따로 그분은 이 땅에 오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포함하면서 유대인들을 벗어난 그 반차를 그 계열을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고 멜기세덱은 여러분 제사장인가요? 왕인가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면서 하나님 아들과 같은가요? 다 포함합니다. 예. 자, 그러면 고레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라면 고레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참 시온, 참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신령한 예루살렘을 성전을 준비하는 바로 이 모든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쌈의 심 속에 모형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의미를 보여준다? 실체적 실체적 성취, 실체적 언약, 신령한 언약, 마지막 아담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 누구의 등장으로 소개를 하신다? 고레스의 등장으로. 여러분, 이 예언으로부터 고레스가 등장하려면요, 539년에 그 왕이 되니까 그 제국을 이렇게 605년이 아니죠. 한 540년 경이에요. 536년에 이제 돌아오니까 516년에 성전 다 지으니까 이거 14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을 받을 때는 고레스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 인물도 없었고. 그래 마치 누가 준비해 놓은 누구 아들을 준비하시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을 혈육으로는 보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타난 고레스의 등장을 통해서 어, 준비는 안 됐는데 많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있으면 또 바로잡고 또 같이 공부해 가는 거니까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유다로부터 오는 대제사장 그와 관련된 힌트가 고레스라는 이 등장이 쌈의 심 속에 모형이 아닌 뭐와 관련해서 실체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네. 좋은 학생은 마음에 드는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동의를 해주시면 좋은 학생들입니다. 2월 달에. 예.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본문 안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 번째 달러 공부하는 게 그거니까 구조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더 본문을 이어가는 게 아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45장 14에서 17, 9절에서부터 13절 큰 제목 한번 볼게요. 창조주가 누구를 세워?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함. 다음 14절에서부터 17절 누구의 승리? 고레스의 승리가 앞으로 140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이거. 근데 이미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보다가 지금 고레스는 어디에다 맞춘다? 유다 계열의 통치자 개념으로. 그러나 53장에 가면 삼직을 다 한다. 그래서 많은 힌트가 있다, 여기에. 다음, 그러니까요. 8장, 45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예, 명하신 말씀대로 누가 돌아와? 예, 이방인이 돌아와. 이에요, 이게. 이방인은 이스라엘 유대 계열을 뺀 전부 다인데, 이방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올 때? 예,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신령한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거지만 이미 여기에 관리자는 이 성전을 주관하는 자는 이방인 누가 이미 관여를 해요? 고레스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관리자가 누구 틀을 벗어난다는 거죠? 유대의 전통과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과 제 생활과 관련을 시키면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하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인간 기준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상식으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훨씬 위대하고 진짜 겁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했는데 예, 제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너 뭐 한다? 모른다.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 거예요. 어? 봉사자로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너야말로 나의 어?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언제 주를 위한다는 걸로 드린 적이 있고 이웃을 섬긴 적이 있고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고레스가 언제 뭐 성경을 보고 뭐 언제 준비를 하고 이거 없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누구의 구원자로 세워버려요? 유다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는 거죠. 제가 언제 주를 위하여 했고 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지체들에 대한 위대함은 내가 평가를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상관없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 또 이 고레스의 등장과 같은 이 사건을 보면 볼수록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그 성경을 같이 보고 여호와 계시로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건 안 하건 직접적인 사람이건 간접적인 사람이건 가정교회로 말하면 듣든 안 듣든 거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한 사람으로서는 이방인도 보고 이방인의 물건도 제물이 되는 엄청난 사건을 서로 공유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 이제 원로께서 아프셨을 때 세계 기독연맹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는 굉장한 신비와 두려움과 소중함으로 그게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까도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일본이 도망가기 바쁜데 일본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통치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전부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총, 칼, 전차를 들이맨 자들을 국가에 제일 큰 공이 있다라고 세워야 되는 그 일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유다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하지만 유다를 벗어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46장에서부터 47장 바벨론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벨론을 그 여기 고레스가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5047에 뭐대로 고레스를 부른다고요? 작정대로.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고레스가 작정됐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에이, 모든 게 다 작정돼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정은 누가 준비해 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런 경우가 멜기세덱 반차를 이해하는 힌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전체적인 관리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 대학반에서 화요 강좌인가요? 이 이사야서 할 때 너무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성경 그 신학이 의미 중심으로, 의미 분석 중심으로 성경 개론이 서론이고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어, 그때 하여튼 확인할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7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8장에 보면 드디어 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예, 멸망하게 된다는 선포를 합니다. 48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무엇을 위하여? 48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1절 뭘 위하여?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 이름?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6절 누구의 승리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될까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승리하는 것이 누구 이름의 영광? 예, 여호와 이름. 그러면 뭘 벗어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무시해요? 예루살렘을 안고 가요? 예루살렘을 안고 가요. 여러분, 그게 저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육체를 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내재적 초월이에요. 내재적 초월이라. 그래서 아까도 강조드렸던 게 때리고 싸매심이 무슨 순서가 아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다 중첩된다는 것은 뭐와 뭐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어디까지 때리는 거고, 어디까지 싸매는 거고, 없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할 때, 아까 이름의 영광이니까, 누구 이름이 내 생각 방식과는 다르게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 되면요, 진짜 인생 해석 다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뭔 일이 벌어져도, 또 시작되는구나. 아수로 쳐들어오는구나. 이번엔 바벨론 오나? 더 힘들 텐데? 그럼 더 두렵지요? 더 두렵겠죠? 그리스도도 두렵고 떨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셨으니까 국인들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과 통곡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 내용은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70에 그 양쪽 괄호 이 정리한 거 있죠? 5070에 한번 보시면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아니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쌈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쌈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5070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사야 40에서 4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의 회복과 보수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비롯해 유다 원수의 보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오레스를 통해서. 누가 작성해 놓으신 작품? 오직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서 이 신약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5071이네요. 5071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당차 오실 메시아가 여기 나오네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영원한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보시죠? 영원한 성도의 나라. 여러분 영원한 성도라는 말이 고레스하고 연결되세요? 여러분 영원이 뭐냐 하면 내재적 초월인 거예요. 그럼 영원한 성도라는 말은 누가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누가 통치하는 예루살렘? 이방 왕 고레스가 통치하고 과거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와 백성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영원한 성도의 나라. 여러분, 성도는 또 실체적 개념이잖아요. 이 성도 속에, 거룩한 무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이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개념을 보면 이 지금 저자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여기 인용도 이제 요한계시록 그 구조를 큰 걸 들고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제가 이 개론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만왕의 왕주의 승리인데 19장 1절에서부터 16장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니까요. 19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승리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부터 20장까지 승리한 주의 통치가 나오는데 먼저 승리에 대한 찬양에는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주의 통치를 찬양해요. 그게 승리했으니까 통치하는데 이사야서는 아까 누굴 설명했다고요? 누굴 소개했다고요? 고레스. 이 연결을 이런 걸 진짜 연구하고 글을 쓰면은 본문에서 구조에서 신학적 의미나 이런 게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일에 매진해서 사실 신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글 쓰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은 그래서 신문 가면 바로 전화해서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신문에 그 오자까지 고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좀 감사하죠. 예. 자, 승리한 주의 통치,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고요. 그 대적 잔해 아까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 친 거하고 관계되죠. 그 역사 읽어보면 처참하게 죽이고 그냥 끝을 내죠. 그리고 20장 4절에서부터 15절 무엇을 단행함? 최후 심판을 단행함. 그러면 여러분 이게 19장에서부터 20장 내용이요.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고요. 큰 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사야 52장에서부터 42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칠 때, 예, 성경에 의하면은 고레스는 그냥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섭리를 누가 하시는 일로 연결을 시켜요? 19장, 계시록 19장, 10장, 21장으로 보면 누가 하신 일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살면 이 지상에서 어떤 통치의 어떤 혼란, 이번에도 뭐 저희 세대들은
도저히 앞선 세대들 60대 넘으신 분들은 막, 뭐 그냥 소리 듣자마자 가서 막 바로 국회로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보다 더 훨씬 여러분 무서운 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천년왕국을 회복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반드시 사단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죠. 예를 하나 들면 3년 동안 토탈 3년 동안 가르친 에베소 교회가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이 다가올 때는 뭐라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전부 배신하는 사건이고. 네, 오늘 약간 흥분했습니다. 어, 예습을 좀 진하게 하면서 진하게 좀 생각이 들었고 히브리서의 그 계열이 족보가 바뀌는 게 계속 좀 뭐 풀리지 않는 과제는 아닌데 그 논리적 연결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치론 요즘 공부하니까 질문을 모아봤는데 뭐 절대적, 객관적, 근본적 진리 이런 거 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둬야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장 몇 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구조 속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본문의 바탕을 둔 이해 속에서 저는 진행이 된다. 예, 이해가 되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37분인데 여러분들의 리스판스를 좀 반응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뭐 질문 있으면 물론 하셔도 되고요.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 5029 페이지. 5029. 예, 오실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다시 거듭나게 하실 것, 그거, 근거 네, 구절이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네.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세요, 본문.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그리고 선지서가 이제 양분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강론하실 때 이제 그 그림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는 때리고 이제 실체로 어, 성취하신다. 이제 까매신다. 따매신다. 이제 예,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 그, 그림자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해 주셨다는 그게 이제 확증이다. 음. 때리시는 게. 누구를 때리는 게? 그, 이방이든 택한 백성이든 하나님이 그 예. 때리시는 게, 예. 그러니까 모형을 지금 허시는 게, 예. 어, 모형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그냥 못 박아주시는 거지. 내가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때리는 거는요, 장로님? 그리스도를 때린 건 그거와 또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리스도를 때리는 건 모형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맞으시는 건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아니에요. 실체죠. 예.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음.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맞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로 고난당했던 것을 성취하는 거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죠. 그 그 이상이다. 이상, 그런 의미에서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겹친다라는 게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성도들이 내 육의 몸에 징계로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음, 그게 그리스도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뭐함으로 통곡 속에서 성- 순종함으로 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지서 구조하고도 맞는데 그 질문을 그런 걸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때리심 속에 싸매침이 나와요? 그리고 싸매심 속에 어떻게 때리심이 나오죠? 그럼 본문을 공부한 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것 다음에 요렇게라는 생각 가지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은 실체적인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랑 똑같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어느 정도로 넘어선다고 나왔냐면 이방 왕 고레스를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틀에는 안 들어와요. 죽어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난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방 성도를 위해서 맞는 고난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리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가정교회에서부터 몇 가지 당하는 고난과 상처 때문에 뭐 우울해하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보면 엄청 유치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고레스를 준비하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는 걸 보면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일상적인 생활이다 보니까 기독교 가치론에 절대적, 근본적, 무슨 주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 가치론에 보면 어떤 다른 책보다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서 뭐가 붙어요? 성경적 근거가 붙거든요. 근데 이번에 질문도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하고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게 꽤 많은데 제가 볼 때 그 질문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온 개념부터가 일단 힘들기 때문에 음, 음, 이 음, 밑에 있는 본문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다독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너무 돼서 죄송한데 그래서 아까 모형을 확실하게 친다는 말을 확실하게 이룬다라는 걸 강조하면 할수록 동시에 뭐도 같이 들어온다? 고레스를 통해서 싸매는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고 묻는 것은 질, 진입부터가 말이 안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본문이 나왔는데 성경 이외의 의미 분석 대목은 뭐예요? 조직과 행정, 책무와 질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가장 놀랐던 것 중에 오늘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그 애 잡아먹는 사건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이 뽑으심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무시. 쉬무심. 그 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의 설명에 절대 다 이게 내재적 초월, 내재적 초월 그런 말이 저는 등장한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머리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삶을 보고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선배, 주로 선배들이시지만은 이 선배들이나 또 뭐 우리 여러분 가정교회나 제 가정교회에서 이 원리로 본다면은 이거는 마지막 하나라도 남겨둬서 그 가정의 말씀을 연결시키느냐 아니냐는 실체 언약 속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마로 이렇게라도 뭐 적지는 않죠, 사실. 당한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지는 않고 그래도 대여섯 명은 되거든. 음. 누가 선지서 보면 이쪽은 시편 볼 수 있는 이 다섯 명만 있으면 돼요.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의 성취, 성령의 성취. 미니멈 다섯 명만 있으면 한 편씩 맡아서 성경의 큰 구조를 그려갈 수가 있거든요. 대답이 보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시면 그 한 말을 거기서 끊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이 구조가 저는 이사야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네,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음, 그 이사야서를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진 않았네요. 이거 어쩔 수 없이 6월 달에 이제 예레미야에 이제 가서 예레미야가 꽂고 심으신 볼 텐데, 여러분, 거기는 신약 근거가 더 없어요. 아니, 구절이 더 없어요. 구절이 더 없는데, 어, 이사야와 다른 건 뭐냐면, 동그라미 숫자의 시작과 끝에도 예수님 사건이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사건이 들어가는데 구절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뭐 할 내용들이다? 찾아서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이사야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좀 보면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숙제를 못 내드리게 됐네요. 다음에 아,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도 찾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에 2월 달 하면 2월 한 3월 초 되면 다 마치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 공부를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예레미야의 준비는 되게 많이 걸려요. 그걸 제가 시범적으로 그냥 몇 개만 제가 찾아온 걸로 동그라미까지 했고 앞부분에 몇 개만 그 다음은 이제 저도 찾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세 번째 단락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그거를 하셨습니다. 아까 산소광교에 들어오셨던 우리 최 집사님 나가셨네. 예. 예. 다른 질문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다시 듣게 해주시고 또한 진리를 향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안내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또 지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전 우주적인 역사 감히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 차원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에게만 에만 의존하는 선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월 6일에 뵙겠습니다.